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을 붙들고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를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인 디모데야, 너가 감당해야 될 임무다, 이런 걸 말씀하셨고요. 이는 디모데에게만 주신 임무가 아니라 교인들이라면, 성도라면 모두가 감당해야 될, 왜냐하면 디모데가 결국 교회에 또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명령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2장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그랬죠. 예, 늘 가물가물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서 늘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기도감을 해야 돼서, 진짜 기도의 순서 우리 손가락 기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예. 뭐죠? 찬 감자는 중간에 둬야 맛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상기억법이에요. 그냥 찬 감자는 중간에 둬야 맛있다. 찬 감자 중간. 이렇게 기도 순서. 찬 뭐예요? 찬양. 찬양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자백, 회개의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보, 나를 위한 기도 이전에 지체들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 또 내 주변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 중보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중간이니까, 간은 뭐예요? 간구는 이제 결핍된 것을 놓고 드리는 기도니까 이제 나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감자 중간의 순서로 기도하시면 이제 유익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기도를 할 때 여하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 왜냐하면 그들의 그 정치 행위가 복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의 방법을 설명할 때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손. 손을 드는 행위를 강조한다기보다도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건 옳은 행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옳은 행위냐? 분노와 다툼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을 하지 않는 행위가 옳은 행위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너희 안에 화목을 이루어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늘 기억해야 될 기도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다툼을 가득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를 않으셔요. 우리 안에 그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도 지침을 주시기를 겸손과 절제로 선한 행실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수 있고,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하란 표시는 없지만 이 말은 여성들은 대체로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얘기를 안 하고 그 기도가 어떤 행위로서의 기도를 넘어서 삶으로의 기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삶 속에,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절제도 없어, 겸손도 안 해, 선한 행실도 없어, 그건 진짜 기도 아니라는 거죠. 여성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삶의 자리로 가란 얘기예요. 겸손하고 절제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의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기도하고 여자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남자는 큰 기대 안 해요. 그냥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라. 근데 여성들에게는 훨씬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 겸손하고 절제하고 선을 행하라. 참 중요한 교훈인데요.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직분자의 기준,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지 감독과 집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셨죠. 감독은 지도자들, 리더십에 대한 조건이라면, 집사는 종이라고 표현했죠. 섬기는 자들, 그 지도자를 도와 섬기는 자들에 대한 기준. 근데 감독과 집사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다는 걸 이미 확인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기준이 이미 제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난하는 거죠.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교인들이 뭘 하면 으이그 욕을 먹고, 자기들이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교인들이 하면 손가락질하는 게 불공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죠. 신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 행위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난 직분자니까 대충 살아도 돼. 전혀 아니죠. 직분자들은 세워진 만큼 더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성실히 살아나야 되고,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해도 직분자로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라도 그 기준을 늘 생각하며 직분자로서의 요건을 채워 나도 직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교인된 자들이 모두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은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도요, 직분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매년 임명하는 임시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1장에서는 복음의 교리를 설명했다면 2장에서는 기도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예배,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기도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예배를 세워야 된다 말한 것이고, 복음과 공적 예배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목회의 가장 기본을, 목회자의 베이직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잘 새겨 넣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또 임직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회의 기본들을 이제 잘 이어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데 14절과 15절에서 이 편지를 내가 왜 쓰고 있는지를 밝히는데요.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이것을 사실 가르치고 싶었지만 선교 여행 중이었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교회를 방문하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이 급하고도 중요한 교훈을 편지로 내가 먼저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편지 쓴 목적입니다. 빨리 가서 내가 알려주고 싶지만 늦어질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됐냐면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처럼 중요한 곳이니까 한시도 지체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천천히 방문해서 가르칠 만큼 여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교훈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에 유익한 교훈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진리냐? 교회에 주신 진리가 뭐냐? 16절에 보니까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시죠. 첫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육신으로 오셨죠, 주님이.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 천사들과 만국에 나타내 보이셨고, 하늘과 땅의 증인들이죠, 그들이. 천사도 받고 이 땅의 사람들도 다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증인들이 되셔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평강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를 지금까지 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에 주신 진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였거나 혈연 지연 관계 때문에 모였거나 혹은 어떤 이해 타산이 맞는 정치적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가 된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가 맞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만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땅의 어떤 곳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사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것만큼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급한 일이다. 교회에 관한 일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니고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예. 크게 아멘 하신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앉으나 서나 우리 김기우 집사님 서운하신 거 아니시죠? 예. 왜냐하면 김기우 집사님도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두 분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사랑은 뜨겁죠. 이거 아멘 맞죠? 집에서 맨날 싸우시는 거 아니죠? 예. 두 분은 김기우 집사님도 수시로 교회 방문하셔서 저를 끌어내리시며 빨리 내려오시라고 가면 막 커피 사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교회 생각하시는 제가 두 분만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늘 교회 생각하시는 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증거되고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교회 중심이지 않은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얼마나 급했던지 편지를 쓴 이유가 사실은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면 내가 너를 빨리 보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이만저만하여 빨리 갈 수 없으니 먼저 쓰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걸 가르치며 이 모든 걸 세우기 위해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를 설명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바울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얼마나 급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교회 공동체를 우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다가도 집에 늘 들어가시죠? 잘 안 가시고 그러시지 않죠? 집은 언제나 늘 내가 돌아가야 될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잖아요. 바빠도 들어가고 피곤해도 들어가고 즐거워도 들어가고 어떻게 해도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항상 가정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 남편과 실갱이를 버리기 위해 이틀 정도 그를 갈등하게 한 후 그에게 나의 피로를 뜯어낼 것이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다투다가도 금방 또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됐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래서 뭐예요? 형제이고 자매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는 게 그래서 전 참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뭐 직분이 있다 보니까 직분에도 예민한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전도단의 이 DTS 훈련 같은 데도 가면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직분 다 떼거든요.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예요. 근데도 가끔 거기 신학 같은 걸 하다 온 전도사님들은 막 자기 전도사인데 형제라고 불렀다고. 나 전도사인데. 직분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역할에 따라 주어진 신분일 뿐이에요.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교회는 이거 좀 예민해요. 근데 여하튼 내 옆에 있는 분이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 말은 교회가 늘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빠도 배고파도 즐거워도 지쳐도 언제든 돌아가는 가정처럼 항상 교회는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교회의 일원일 뿐이지 여기 무슨 제 사업장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목사가 뭔가 영적인 사업을 하는 일에 성도들이 도와준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위치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냥 한 몸이에요. 누군 좀 덩치가 더 크고 누구는 좀 덩치가 작을 수는 있지만 작다고 안 중요한 기관 아니고 크다고 그 사람만 중요한 기관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사람이 중심을 못 잡는답니다.
이게 작고 볼품없어 신발 속에 맨날 갇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사람 몸의 중심을 잘 못 잡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그 이상의 기능이 더 많겠지만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으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이 본질들을 자꾸 흐리게 하고 자꾸 왜곡된 엉뚱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바울사도 말하냐면 엄격하게 대처하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짓을 가르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 자들은 그냥 다 출교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지켜야 되니까. 진리를 사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누구라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일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주변에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습니다. 세기 말에 갈수록 종말의 끝에 더 다가가면 갈수록 더 이 발악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더 사단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어떠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뭐냐면, 화인이 불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불화살이 딱 맞으면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맞으면 살이 죽어요. 불로 이렇게 지지면 살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 부위에. 그러니까 양심이 불 때문에 완전히 타서 감각을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외식하고 거짓말 하는데도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전문 용어로 양심에 털났다. 웃어야 되는데. 항상 진지한 우리 선일의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끝까지 네가 웃기나 내가 웃나 한번 해보자.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양심에 털난 자들.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가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 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자처럼 있게 되면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니까 외식을 하면서도 그게 외식인지 몰라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냥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삽니다. 거짓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줄 모릅니다. 예, 화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늘 민감하게 살펴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1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뭐라고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 복음이 주는 이 능력, 복음이 주는 이 교훈의 목적은 우리로 청결한 마음을 주고 선한 양심을 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은 우리로 그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서 청결한 마음을 주고 선한 양심을 주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요, 아이 뭐 그런 것 같다 그래라고 할 만한 작은 잘못에도 회개하게 되고요, 자기 양심을 살피게, 신앙 양심을 살피게 됩니다. 작은 그런 문제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은요, 잘못을 해도 누군가 그 잘못을 겸손하게 이야기해주고 회개하도록 깨닫게 해줘도 회개하기는커녕 핑계하고 남 탓하고 뻔뻔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양심에 털이 나가지고
화인 맞은 자처럼 진리를 왜곡하며 그냥 외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분명 겉은 신자인데 그 속 내용이 신자가 아닌 자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편지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일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읽을까요? 교인들 생각하며 읽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아서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망가져서 자신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도 없이.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하는 짓이 뭐냐?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먹을 것들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적 교훈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라 하면 영은 거룩한데 육은 부정하다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류로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비주의.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자꾸 신비적인 어떤 현상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육이 부정하다는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지나친 금욕주의 내지는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특성이 신비주의적으로 가거나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로 가거나 이 두 형태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뿌리가 같은 거예요.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는 다른 것 같지만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곳에 가보잖아요. 율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돼요. 그건 부정타고 뭐 하면 부정타고 뭐 하면 부정타고 성령을 경험할 수 없다면서 막 엄청난 기준을 막 갖다 대요. 예. 이게 두 개가 딱 맞닿아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 뿌리가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예. 근데 그것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를 가졌다면 4절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너희들은 뭐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뭐는 하면 되고 뭐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게 없다. 그리고 그 감사함의 기준은 뭐냐?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과 이 거짓 교훈은 뭐가 없는 삶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기준들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왜곡하고 거짓 교훈들을 양산해 낸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면 교인인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잖아요. 있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과 기도 앞에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고 그냥 외식에 치우쳐 있다면 이 영지주의자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쪽으로 흐르거나 지나친 금욕주의 내지는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형태의 틀을 깨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안 그러면 거기 자꾸 매이거든요. 예. 본질이 아닌 일에 자꾸 매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온전한 순종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말씀과 기도를 정말 중심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볼 때도 딱 규정 짓습니다. 아,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붙여준 사람이라면 우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뭐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죠. 저에게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의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되죠. 그러니 그런 자들을 통해 복음이 잘 흘러가겠습니까? 복음이 꼭 흘러가겠습니까? 고민되시죠? 똑같은 말인데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데 어떻게 그런 이들 통해 복음이 안 흘러가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 왜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 외식이 정말 무서운 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쉽지 않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고 있잖아요. 뭔가 기도의 행위도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분별하기가요.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더욱 분별이 어렵고 또 잘 이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기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전 교회에 있었던 그 장로님 얘기 기억하시죠? 다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래요. 성경을 옆에 탁 끼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홀리한 모습으로 나가고 이렇게 가운데로 걸어 나가요. 가운데로. 항상 이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두 번째 줄 중간 딱 일어나서 앞으로 와서 딱 성경책을 끼고 뚜벅 예배당을 탁 나가요.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메시지 주는 거예요. 목사한테요. 딱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메시지 기도를 해요. 목사가 설교 중에 다 들으라는 거죠. 정말 얼마나 이분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옳다 칠게요. 뭔가 문제가 있다 칩시다. 걸어나가는 건 옳은 행동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행동은 바른 행동입니까? 이 율법주의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안 돼요? 공동체가 이분 손들 수가 없어요. 항상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항상 그 목소리도 왜 이렇게 좋은지 음악을 아무리 크게 틀어도 뚫고 나와요. 목청이 정말 좋아요. 시끄러우니까 성도들은 가고 이분 혼자 그 음악과 함께 목사가! 저도 욕 많이 먹었는데요. 제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여, 정말 별의별 소리 다 들었는데 기도 중에. 그래서 성도들 중에 그 이야기를 신뢰하는 분은 없습니다만 공동체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흐려놓아요. 심할 때는요, 예배 딱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이 아직도 다 채 안 나간 상태인데 메시지를 기도, 분명 형태는 기도 형태인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도들 앞에. 참 주여,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복음을 정말 받으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행위로서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꼭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채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외식하는 자 내지는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자신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주님만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자는 이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과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다고 그 기록에 보면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고 기록돼 있어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깊은 기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게 되죠. 자기 부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복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나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벗어 던지시고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라요. 내 못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도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